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미미한 생물을 통해서 애굽 전역을 공포와 마비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나일강 강가에서 평화롭게 개굴개굴 노래하던 개구리들이 왜 인간의 침실로 밥그릇으로 왕궁으로 돌진하게 되었을까?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때 세상은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 재앙을 겪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작. 누구든지 이 땅의 재앙을 막는 탁월한 능력이 제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탁월한 능력이 바로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사느냐? 예배로 살고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배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너희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목축도 하지 마, 양 키우는 것도 하지 마, 농사 짓는 것도 하지 마,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 일만, 제사 드리는 일만 전문가가 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제사는 재앙을 막는, 저주를 막는 탁월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기요, 화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쳐 읽읍시다. 1절 잘못됐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바로를 공격한 이유가 뭘까? 생태계 교란이 아니에요. 태양계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예배를 막자 가장 먼저 강가에서 노래하던 개구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도대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들이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들이 한번 혼내볼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야 재앙을 막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해야 다른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거든요.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소프라노 파트입니다. 확실한 소프라노 몇 명이 고음을 내주고요, 거기에 알토, 테너, 베이스가 받쳐주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양은 메인 보컬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천사들의 찬양이라든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인 보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인 거예요. 이 메인 보컬이 없으면 여러분, 소프라노 없이 베이스만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프라노 없이 알토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프라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프라노가 고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거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때, 와, 하나님 얼마나 그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인간들이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이게 메인 보컬이거든요. 자, 그런데 메인 보컬의 그 입이 막히자 오늘 조용히 어떤 개구리들이 왜 예배를 망치느냐?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이 땅에 비가 오고 알만큼 태양빛이 비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도 살만 날 텐데 너희들이 예배를 망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도 힘들다. 개구리들이 지금 경계를 넘어서서 바로의 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6절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들은 무슨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생물입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개구리 떼들이 애굽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야 죽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가 개구리들이 막 애굽을 덮쳐오는 거예요. 궁에도 들어오지요, 신하의 집에도 들어오지요, 화덕에도 들어오지요, 떡반죽 그릇에 들어오지요.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쫓아내도요 소용이 없어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를 나갔던 충청북도 저 영동군 상촌면 무란교회, 제가 26세 목회 현장에 27회 장기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저한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를 위해서 한 150가구 정도 되는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천연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막 20일 끝나고 나서 이 동네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그 집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다 시뻘겋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이건 저주를 상정하는 거잖아요. 나일강 전체가 핏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마당부터 들어가는데 뱀이 막 우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막 그 집 전체가 뱀이고요. 그리고 그 장롱을 열었는데 뱀이 가득 찼어요. 아주 징그러워가지고요. 그러면서 다 뱀인 거, 뱀이 막 우글우글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뱀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말뚝을 받고 있고요. 엉덩이에는 진드기를 붙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윤모 씨인데 이 딸이 교회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못 나게 하고 이렇게 광에 가둬두고 했대요. 그 딸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나게 하고요. 엄마는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딸을 범해버렸어. 근친상을 해버렸어. 그래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을 자기가 못 키우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딸을 범했으니 그 딸이 이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계. 하나님이 제한선을 두셨거든요. 여러분, 개구리는 왜 강가에 살고요 물가에만 살까요? 아마 학자들은 생물학적 습성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에게 너희들은 물가에 살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조수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한계를 넘었으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쓰나미가 뭐예요? 한계를 넘어서서 한 도시를 덮치니까 이게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는요, 물을 거기 정하신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것 자체가 이게 재앙이고 이게 바로 저주인 것이지요. 그리고 짐승들에게 자기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개구리도 일정한 곳에 살면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늑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저 동물원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잘못하면 죽는 거지요. 산에서 있어야 되고요.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경계를 정해 두었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개구리나 모기의 숲까지요 이렇게 제한을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짐승이 호랑이가 사자가요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시시때때로요 인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동물의 습격들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런 억제력이 있는데 이 억제력을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억제력을 풀어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개구리들이 물을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으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은 인간의 이 독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재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가진 그 군사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들은 왕궁이라고 해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왕의 침실이라고 해서 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구리가 물가를 이탈해서 애굽 전역을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재앙인 태양계의 이변이라든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히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한 바로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침실로 들어오고요, 침상으로 들어오고요, 내 먹거리에 들어오고요, 화덕에 들어오고요, 떡반죽 그릇 속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져요. 일상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요 다 나쁘지 않아요.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경계를 부수고 경계를 뛰어넘으면 이게 인간에게 저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같은 것도요 결국은 경계선을 넘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동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지요. 그래서 이 재앙을 팬데믹 대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거. 좋은 사람은 깰지어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던 영적 보호망을 걷어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던 영적 보호망을 걷어내는 일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선을 넘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꾸 건강에 선을 넘는 일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자꾸 선을 넘는 일이 있다든지, 관계에 자꾸 선을 넘는 일이 있다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자꾸 하나님이 경계를 두셨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느껴지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들쭉날쭉 있기 없기? 없기. 예배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수백만의 개구리보다 죄인 한 사람, 바로를 말해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로는 재앙이 극에 달하자 이번에는 마술사들에게, 이집트의 애굽의 마술사에게 구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나와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는 비로소 마술로는 개구리를 내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는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인간의 한가는 기도 제목이지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렇지요.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드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자, 그때 바로 왕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모세는 그 기도에 바로를 끌어들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읽어보겠어요.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모세는 개구리가 언제 떠나야 될지 그 날짜를 바로 당신이 정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기도에 바로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당신 구경만 하지 마시고 당신도 이 구원의 역사에 당신도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할 텐데 너는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함께 같이 이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개구리들을 내몰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너도 맛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만 하여서로 다 좀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13절 답이 나옵니다. 12절 13절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수백 마리의 개구리를 한꺼번에 다 죽이셨습니다. 사실 이 개구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개구리였어요. 훈련된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엄청난 개구리를 다 죽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를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 바로가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불순한 동기일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수백만 마리의 이 개구리보다 고집세고 악한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의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군대요. 한 군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난리를 피웠던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랑을 채웠어요. 쇠사슬로 이 사람을 통제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풀면서 산도 또 무덤 사이를 막 지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돌멩이로 자기 머리를 두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한 사건이 나와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호수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몰사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친 한 사람을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세상 논리는 어떻지요? 경기의 논리로 따집니다. 어떻게 사람 하나 때문에, 그것도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날리느냐? 계산해보면 2,000마리의 돼지, 오늘날 계산하면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겠지요. 그거를 한 영혼을 위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논리는 어떻게 미친 한 사람 살리려고 그만한 재산을 날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경제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한번 띄워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세상의 인기, 명성을 다 얻었어. 근데 오늘 죽었어. 그게 뭐냐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는 게 있죠.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정말 짧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잘 느끼지 못해요. 이제 60 정도 넘어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야, 인생 진짜 별게 아니었구나. 옛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들도 50대 60대가 되었어요. 그 별것도 아니야. 진짜 남는 게 뭐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뭐만 남느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어차피 죽는다면 살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든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든 어차피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온 천하보다도 생명을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 잘 듣는 개구리를 왜 죽이십니까? 바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보다 죄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애완견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떤 남자분인데 자기가 셋째래. 그래서 왜 셋째입니까?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첫째고 서일이 그렇대요. 자기네 두 번째는 아들이고 네 번째구나. 세 번째는 개 그거래. 에반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넷째라는 거예요. 개들도 알더라고요. 서열을 정확히 안대요. 만약에 진짜 개 애완견을 수백 마리를 죽여가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요, 저 맞아 죽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나 지난번 이렇게 말했다가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개를 키우다가 5일장 가서 개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리고는 몇 주 동안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소문 들었더니 개가 죽어서 슬퍼서 못 나온대요. 그리고는 그날 교회 꽃꽂이 한다고 그 꽃을 사러 5일장을 갔다가 그 개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개가 죽었으니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몇 주 동안 교회가 안 나와서 제가요, 그분이 나왔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이에요, 음식. 이거 요즘 나가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 얘기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 생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음식을 주셨더라고. 여러분 요즘 개고기는 안 먹지만 돼지고기 먹잖아요. 소고기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잖아요. 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요즘 애호가들, 동물 애호가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다 저 집어넣을 것 같아. 아무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동물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짐승이 있지만 그 짐승보다, 애완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는 한이 있어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배신 때린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 했더니 이미 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개를 100마리를 죽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0마리 죽여야 안 죽여요? 이 말도 안 되나? 나는 그렇고도 내가 살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안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영혼이 내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악한 바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로의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들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도 소그룹 세 번째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안에 낫 하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인데, 여러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디데이를 어느 날로 정했느냐? 6월 7일 날로 정했습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리고는 새생명 축제예요. 6월 7일 날. 그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 있잖아요. 꼭 모셔야 되는 그분,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 갈 것 같은 바로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꼭 좀 모셔오는 날을 6월 7일 날로 디데이를 잡자고요. 아멘 하는 거 봐라. 아멘 하는 거 봐라. 자, 6월 7일은 그래서 한번 그날을 설정해 놓고요, 한번 모셔오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라. 조광식 권사님, 그 딸 조은이 그 부부 내가 주례했잖아요. 6월 7일 날 좀 데려오세요. 오늘 생각났어. 한번 온다고 하니까,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6월 7일 날로 잡아서 꼭 오라고 하세요. 또 누구를 데려와야 되나? 6월 7일 날 해간 여러분 가족 중에 꼭 해간 데려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6월 7일 날은 한번 해보자고. 해봅시다. 한번 6월 7일 날 한번 이 교회가 한번 가득 채워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십시다. 두 가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삶에서 가장 무너진 경계가 어디일까? 무너진 언어의 습관. 찬양 사역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중독된 미디어, 관계에서의 무례함 등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경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너졌더니 경계가 무너져.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쳐줬던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왕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바로처럼 완악해 보이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저 750세대가 12월에 입주해 온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영혼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배 성공이고 또 하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성공. 두 가지 성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